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3장 말씀인데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성경에 봤더니 미리 말씀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미리 기록하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재림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신천지나 뭐 다른 이런 시한부 종말론, 아무튼 이상한 그런 이상한 종말론들을 가진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재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이 7년 환난 동안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가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강력한 미혹이 이제 점점 우리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진리에서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미혹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의 때에 이러한 교리들을 잘 알아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성경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직무태만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에 봤더니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순간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교회는 20년 다니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없죠. 오히려 마귀한테 삼킴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잘 분별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한 교리들을 가르쳐 주면서 속지 말라고 하시고, 이제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오는 이때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교리라는 부분보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의 전통에 대한 부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희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요. 유대인들이 이들을 사도 바울조차도 정말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될 정도로 강력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여러분 쫓겨다니고 궁핍방 가운데서도 형제들을 돕고자 하는 사랑의 수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쫓기고요. 죽임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소망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길 소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재림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기대하는 삶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신 분들은 그러셨을 것이고, 인생이 너무나 편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잘 돼 볼까에 여러분들이 초점이 맞춰졌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봤더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데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이거는 여러분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편지예요. 제가 설교는 이렇게 딱딱 나눠서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전체적인 편지예요. 그래서 앞에 2장에서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떠나라. 영어로 갔더니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Withdraw yourselves. 그러니까 너희 자신들, 우리 자신들을 withdraw라는 말은 미국 사람들이 은행에 가면 많이 사용합니다. 출금해 주세요. 내 돈 빼주세요. 할 때 withdraw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속이는 자들, 거짓을 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우리 자신을 놓지 말고 그런 자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나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봤더니 이 7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니골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니코라우스, 그래서 평신도를 지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배웠어요. 나는 뭔가 요즘 말로 하면 나는 뭐 신학 박사예요. 나는 무슨 박사예요 하면서 당신들이 뭘 알아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평신도입니다 라고 해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 평신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그냥 형제예요. 여러분 안에 형제인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은 목사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제가 그럼 다른 교회 가서도 목사로서 제가 그래요. 가면은 다른 교회 가면 그래요. 저 목사로 불러주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목사지 여기 오면 그냥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당에 가서 제일 싫은 게 저보고 목사라고 부르는 게 저 제일 싫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형제라고 부르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의 역할을 다 할 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여기서 내려가서 같이 만나서 밥 먹을 때는 우리는 다 형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는 없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고 다 모두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는 형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형제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안에서의 하나의 전통 같은 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장로교회 같은 데 가면
제가 장로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조그만 아이들이 전도사님 하고 부르다가 제가 침례교회 딱 왔더니 조그만 아이들이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이 조그만 것들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 그런데 성경 말씀을 봤더니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나 형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 안에서 나이가 어리든 내가 형제인데 내가 이 아이들을 평신도로 여기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어떤 교회는 저희같이 이렇게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 말씀 안에 전통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직자 계급을 나누는 전통들이 있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전통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받은 전통대로 걸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질서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 안에서는 너희들이 받은 전통을 따라서 걸어야 되고, 첫 번째는 전통을 따라서 걷고, 두 번째는 질서 있게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통을 따르라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7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자,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또한 보여준 겁니다.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제가 솔직히 고백해요, 여러분. 저 가짜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산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살고 싶어 하는 노력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진짜예요, 여러분. 이 조금 진짜가 좀 큰 진짜가 되는 게 제 죽을 때까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었고 구원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받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다 했을까요? 하나하나 다 한 것도 있지만 또 내 안에 있는 내 양심이 성경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배운 이러한 것들, 너희들이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성경적인 전통과 질서를 따라야 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악한 곳에 계속 머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데서 구원해 주세요. 악한 곳에 계속 가요. 악한 곳에 계속 가면서 하나님, 저 이 악한 일에서 구원해 주세요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완전 다른 거잖아요. 내가 악한 거를 알고 있으면 안 가는 게 맞죠? 악한 거를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저 악한 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성경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행하되, 그렇지만 양심대로 행하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술을 끊을 때
처음에는 한 2년 동안 아예 친구들 모임을 다 안 갔어요. 왜냐면 악한 곳에 가서 제가 그거를 이길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게 술 취하지 않는 건가요? 소주 한 잔? 아니요. 네? 안 먹는 거. 맥주 한 잔은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확실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몇 잔을 먹어야 음주 측정이 안 걸립니까? 술을. 여러분 맥주 한 잔을 마셔도 음주 측정에 걸려서 벌금을 물고 여러분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제가 의학을 공부했잖아요. 알코올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사람의 이 자율신경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추신경도 마비가 되고 간의 움직임도, 간도 오로지 그 한 방울의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로만 사용되지 몸에 힘을 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을 보면서 그 악한 것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 가면서 내 술 안 먹어야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가운데 술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건물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누가 성전이 됐어요? 우리가 성전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곳에 들어갈 때 술을 먹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그렇고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말씀이 아니라면 반드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 세상과 자신들의 교리와 섞으려는 자들, 특별히 종말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무질서한 자들, 말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서부터 너희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그들과 함께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윗으로는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과 함께 그 행위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가보면,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후서 2장 12절에서 15절 가보면, 그러나 주께서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교회의 전통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그대로, 이게 전통입니다.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기고,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교회에게 그대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죠. 그러면서 침례라는 부분을 말씀해요.
나의 권능,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있나니라고 말씀해요. 이 권능을 교회가 받고 이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 카톨릭 교회가 생기기 300년까지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여러분 세례를 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년 뒤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들은 자신들을 사도라고 하는 가짜 거짓 사도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들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지옥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연옥으로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러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전통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때는 이제 카톨릭 교회가 처음에 생길 때 니케아 공회라는 게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회는 전체 교회들이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들. 특별히 이제 교회 대표들을 모이게 하는 공적인 회의인데 이거를 누가 모으게 했을까요? 목사님들이 했을까요? 로마의 황제가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로마 교회의 머리로 올라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로마 교회의 머리는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교리들을 다 자기 식대로 바꾸기 시작하고 이 로마 황제는 이런 걸 믿고 있었어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침례를 받았을까요? 침례를 여러분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근데 그때는 이제 누워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침례를 받습니까? 물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물을 뿌리는 걸로 했어요. 여기에서 세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다 세례, 죄를 씻는 의식으로 세례를 주라고 한 게 여러분 세례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도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세례는 이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수단이에요. 유일한 한 가지 그 길, 그걸 믿는 게 교회의 전통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 사도라고 하는 거짓말장이들,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속임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의 전통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라는 것도 침례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침례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침례교회를 할까를 늘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침례교회에 모였다는 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나는 이 침례교회가 좋아요. 제가 이제 설교는 잘 못하지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래서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전통이에요. 말씀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갔더니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우리 6절인데 일단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3절은 영어로 가면 if, 만약에라는 단어,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건 만약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침례에 대한 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구원의 기초 교리들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면 반드시 성경 기록대로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초들, 정말 침례에 대한 교리,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러한 기초들을 다시 놓지 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침례도 반드시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침례도 맞고 세례도 맞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세례를 받았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한 가지였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받았나요? 침례 받았나요? 침례요. 침례 받았잖아요. 요르단강 가보세요. 지금 성지순례 이제 가보세요. 요르단강 가면 예수님의 침례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굳이, 아무튼 장로교인 분들은 거기 굳이 세례터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침례터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거든요. 가면 다 잠기는 침례. 예수님처럼 받고 싶다고 다 잠기는 침례를 받아요. 전 그 옆에서 누가 세례 준다라면 아, 세례도 줬나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기초를 누군가가 바꿨다라는 거죠.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수도. 성경에 봤더니 이 목사의 안수, 집사의 안수에 있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쪽 이제 흑인들 이런 교회를 가보니까 8살짜리 꼬마가 나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8살이에요. 8살짜리 아이가 이제 목사래요. 꼬마인데 너무 설교를 잘해서 안수를 주고 목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물론 디모데라는 사람은 결혼을 안 했고요. 사도 바울도 결혼을 안 한 걸로 나오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인들로서 분명하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초신자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교회에서 검증받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안수를 여러분 그냥 아무한테나 다 주는 겁니다.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주고, 우리 교단에 들어와 있으니까 주고.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요즘은 동성애자도 준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기초 원리에서 다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마찬가지고 심판의 기초도 그렇고 마지막 재림에 대한 이러한 모든 교리들, 이러한 것들의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이 많아요. 쉬운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길, 남들이 다 가고자 하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예 하고 따라가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세예요. 계속해서 우리 6장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한번 빛을 받고 세상의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구원의 기초 교리를 여러분 다 새롭게 놓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도 그렇고 침례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새롭게 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권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1.1회까지 다 믿으세요? 다 아멘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하나씩 한번 다 들어가 볼까요? 정말 믿으시는지? 여러분 신학 대학원에서도 제가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그런데 창조는 뭐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신학 대학원을 다니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뭔가 좀 선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가보면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뭐 다른 교리가 필요한가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와야 구원받고 요즘은 한국은 11조를 내야 구원을 받고 또 순복음에 갔더니 성령 안 받으면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여러분 성경에 방언 못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교회의 전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만 교회의 전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믿겠다 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들은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애초에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정말 떨어져 나가는데 이 말씀처럼 그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회개하여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라는 말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믿고 싶은 것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침례교회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침례교회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신앙의 전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올바르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질서 안에서 재림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질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질서를 지킨다. 정확한 거? 네, 정확한 거 맞죠?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질서를 지킨다.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말씀. 네,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고 그냥 말씀 떠나서 우리 그냥 삶에서 질서를 지킨다. 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질서를 지킨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쫙 서 있는 게 생각이 나요, 먼저. 근데 여러분 이게 법입니까? 줄 안 서면 잡혀갑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질서를 지켜서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요, 여러분? 왜 줄을 서서 서 있는 거예요? 힘이 세거나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빨리 가서 먼저 쟁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가서 내가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이 얼른 비밀번호 딱 눌러서 딱 가져가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동물의 세계예요. 이거는 동물의 왕국은 빠른 사람이 먼저 가서 쟁취하고 힘 있는 사람이 먼저 가서 쟁취하는 거 이건 여러분 동물의 세계예요. 그런데 인간은 줄을 서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온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질서는 먼저 온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법 안에서의 질서는 정해진 이 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질서죠.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봤더니 이건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우리에겐 그 권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질서는 말씀이 교회의 최종 권위가 되고 내 삶의 최종 권위가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리를 여러분 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리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에 갔더니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그래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정말 종살이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딱 와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강력한 사람들이 총독들이 이거를 방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16년 동안을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해서 구원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자기 먹고 살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개서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냐? 너희들이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만큼 곳간에 얼마나 있느냐? 아주 적지 않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성전을 짓기를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법에서 여러분 떠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학개가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있다가 성전 짓자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권리를 넘어서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탄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래도 나는 no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다 100% 예하고 사십니까? 저도 조금밖에 예라고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려면 바로 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이게 질서가 줄서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성경에 봤더니 다 질서를 나눠주셨어요. 예언을 해도 하루에 두 명이나 세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또 평가해요. 성경적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평가해야 돼요. 제 설교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정말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틀렸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이 질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 보세요. 제가 예전에 제일 좋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전도사 할 때요. 제일 짜릿했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한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주여 삼창은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 한국말로 해야 제맛이래요. 뭐 3타임 프레이어 이거 안 되는데 그냥 다 같이 주여 삼창 스타트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주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그 다음에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방언도 여러분 성경에 막 알아서 알랄랄라 하면서 그냥 다 하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면 두세 사람만 그것도 순서에 맞춰서 하라고 써 있습니까? 두세 사람만 순서에 맞춰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순서가 이 성경의 질서대로 하는 교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순서대로 하는 교회 보신 적 있으신 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성경의 질서와 전통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질서와 전통입니까? 사람의 질서. 거기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withdraw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돼요. 저도 방언 잘하고 방언 찬양도 잘하고 여러분 예언도 하고 세계적인 예언가들하고 같이 예언도 하고 여러분 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빼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가 제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걸 느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몇십 년 동안 다닌 교회의 전통, 교회의 질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적인 유교적인 생각과 사고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드러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니까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나도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핍박받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살해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할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서 우리에게 권한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파워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봤더니 일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자가 먹을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좋은 전통과 성경적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라고 하셨으니 나도 일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들에게 부담을 지워주지 않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벌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이것도 질서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정말 이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게 전통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청각이 전통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다시 11절과 12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에서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여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막 가르치니까 세상 일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당신들보다 뭔가 좀 많이 알아요. 이거 이제 영지주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뭔가 많이 안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요걸 이제 철인 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많이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먹여 살려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견만 해요, 참견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참견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도 일해서 자기의 빵을 가져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여러분 소중하지 않고 또한 영광스럽지 않은 일이 없다. 제가 요즘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딱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물론 나쁜 일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기록해 놓은 거죠.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의사표시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누구니까 일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일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고 멈추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렇고 이 시대 요즘 상황은 이렇고 내 상황은 이렇고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말씀을 거스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하고 싶은 사람 한 분도 없으실 줄 압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한 양심 안에서 다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 뭐 제가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가 말하더라, 여러분 거기에 아닌데 예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예라고 했지만 내일 말씀해 봤더니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그때 가서는 또 아니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한 성경은 고린도 후서는 3장 15절에서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악한 것을 보고 잘못된 걸 봤어도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에게서 빠져나오겠지만 그를 완전히 처음부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도 나오십시오. 진리가 아니니 나오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걸 또한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으로 주신 전통들을 잘 붙들어야 되고, 또한 말씀 안에서의 질서를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자신이 있습니까? 한 분만 자신 있으시고, 네. 이렇게 사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했던 나의 악한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신앙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의 옳은 길, 그 진리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라면 예하고 아니오라면 아니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결단은 못하겠더라도 나는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과 질서 안에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